우리 로마서 오늘은 1장 16절과 17절 이 두 절이 두 절이 어떤 사람은 외우기까지 하는데 그죠? 이 1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구원이란 단어 나오죠, 그죠?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복음이란 단어 나오고, 또 능력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죠? 특별히 이 16절, 17절에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서양의 철학은 약간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탁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주의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다. 또 내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연합될 때도 있고 서로 이렇게 상충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갈립니다. 근데 이제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 사고를 보면은 무엇은 이것에 대한 정답은 이것이다라는 말 자체를 부끄러워요. 예, 그런 순간에 어떤 어떤 이 진가가 상실될 걸 두려워해서 그냥 이렇게 뭉퉁거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대하면 각자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이 아무래도 이제 이 서양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서양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자꾸 탁탁 자르다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뭘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믿음이 뭐냐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이쪽에서 뭐 나름대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100명이 또 다 다르게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나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명이 100가지로 알아듣는 게 또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전보다는 조금이나마 좀 깊이 믿음에 좀 가까워지는, 믿음이라는 개념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지식적인 어프로치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 믿음이 나에게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한번 이 밭을 한번 이렇게 조성해보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것 안에, 그죠? 그 다음에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16절, 17절에. 그래서 뭐, 우리 교리 중에서 뭐, 이신칭이라, 그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뭐 이런데. 사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 믿음이 뭐냐? 듣고 확신하는 거냐? 도대체, 아니면 믿어진 거냐? 아니면 믿고자 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은 맞지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말이 또 뭐냐? 여기에 또 그 국면에 그죠? 접어들게 된다.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좀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점점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을 같이 쉐어하고 설명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각적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만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예?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써있지만 그 결과로 믿음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번역된 것 같지만 사실 진짜 그 성경을 자세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한테 제가 설명해 준다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뒤에 써있는 믿음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만 아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또 그럼 믿음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믿음 때문이구나. 그럼 믿음에 조금 가까이 온 거죠. 믿음이 뭐냐라는 걸 가까이 온 거죠. 내가 믿음이 뭔지 몰라도 내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막 나타난다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이제 부끄럽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마치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의지적으로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의지적인 그 단어보다는 그냥 오히려 이게 낫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몰라도 믿음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케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지금 워킹하고 있다면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일단 여러 가지가 된 거죠. 의로워진 거고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고 그죠? 또 믿음 때문에 우리가 되어진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는 자라는 것이 믿고 싶은 자, 믿기를 결단한 자, 믿으려고 애쓴 자, 믿으려고 의지를 발휘한 자 이런 캐리고리에 있는 게 아니라 somehow 믿음이라는 것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지 자기 본인을 볼 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 워킹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 지금 이 안에서 역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우리로부터 짐을 걷어가죠. 우리에게 믿는 자 그러면 우리 그 믿는다라는 우리가 역동하는 어떤 의지를 자꾸만 심어내야 된다라는 강박감, 의무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의지력이 강한 사람, 추진력 강한 사람, 끈질긴 사람, 지속적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반대로 추진력 약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또 어쩌다 됐는데 또 1초도 못 가서 그래서 되돌키고 그럼 이 사람들은 아니냐. 그렇지 않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연약한 자일수록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한 걸 봅니다. 연약한 자일수록. 그리고 심지가 굳지 않은 사람에게서 믿음이 역사한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믿는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어떤 의지적인 개념보다는 이게 somehow 믿음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somehow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somehow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막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죠? 그 사람에게 뭐를 주느냐? 구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부터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자고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실 보세요. 우리가 참 또 구원이라는 단어도 망가지. 그죠? 예, 망가지 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보면은 성 어거스틴의 그 참여를 보면은 막 어렸을 때 막 엄마 막 젖꼭지까지 깨문 것까지 아기 때 그것까지 뭐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엄마를 아프게 하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참회가 깊었으면은 막 아주 통렬한 회개 그 참회록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참회록을 통해서 누구나 느끼는 거, 이 사람 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했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우리는 안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또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책으로만 안 나왔을 뿐이지, 어느 순간에 내가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는 날도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그 통렬하게 진실토록 회개하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자기를 페이크할 수 있다, 자기를 속일 수 있다라는. 만약에 그 회개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통렬히 회개하는 것이 나에게 좋을 것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이렇게 진실로 회개해야지만이 이것이 나에게 더 득이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도 계산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아직도 누구를 위한 삶이냐? 자기를 위한 통렬히 회개하는 순간. 만약에 회개의 코스트가, 회개의 결과가 만약에 뭐 엄청난 상실이 있다든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는 회개라면 과연 우리가 우리는 어쩌면 진실하게 회개하는 순간에서도 염려하면서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과 딜하면서 회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그 엄숙한 순간, 가장 정직할 수밖에 없는 참회의 순간에서마저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도 자기한테 무엇이 더 득이 되느냐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덧붙여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굉장히 바란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오는 순간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메커니즘이 이 안에 있냐면은 사실은 자기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를 믿게 하는 그런 이 안에서의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철저히 이 작용, 이 메커니즘은 자기를 위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그러나 사실은 더 깊은 속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듣게 만드는 재간들이 있다는 거죠.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실제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큼 속고 있느냐?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얘기는 시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다른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피를 흘리고 진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 이 얘기는 진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에?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라는 생명이 그렇게 그렇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는 생존적 존재라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때로는 진짜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용서하고 참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순간에서조차도 우리는 이 안에서 무슨 본능이 나를 움직이느냐? 이 땅에서 생존하려는 본능. 그것은 이 17절에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의 그 산다라는 그 단어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 나를 움직이는 그 생존의 그 어떤 생명 가치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의 그 삶이 다른 삶이라는 걸 말해요. 그 삶은 다른 종류의 삶이에요. 그거를 제가 가끔 생명이다. 아까 것이 생존이라면은 생명이다. 근데 우리가 무수히 많은 생존적인 것들을 생명으로 알고 산다는 거죠. 생명으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 일단 내가 중심인 곳에서부터 무엇을 전환된 거냐? 철저히 내가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생명이에요. 이 생존이라는 것은 늘 현상적이라는 거죠. 결과,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적이고 가장 실존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보이진 않지만 이 구조, 이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진정한 질서. 하나님의 질서, 불변하는 질서.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세계.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뭐냐? 이 생존을 경험하는 자에게 무엇이 경험되어지느냐? 그러니까 생명적인 차원이 그 사람에게서 경험되도록 할 때 우리는 그때 이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나 중심이 있던 사람에게서 이제 완전히 중심이 자기는 사라지고 그곳에 영원한 생명인 그 영생이 나의 생명이 중심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
철저히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이렇게 이기적인적으로 반응하던 이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에 뭘로 전환되느냐? 예수님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 있잖아요. 진짜 타인을 위해서, 그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기와같이 버리는 그 놀라운 그런 희생 같은 것. 이런 거는 철저히, 나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될 때만이 가능한 것. 구원은 생존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과 누구와 관련죠? 믿음이 관련이에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는 사려들어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차원에 있어요 지금? 생명적 차원이요? 생존이요? 생존이죠. 관심이 뭐예요? 보존이잖아요. 내 목숨이 보존해야죠. 그럼 생존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어로 P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인가 그러니까 관측을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관측이 있을 거 아니야. 항상 내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늘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이쁜 것이 언젠가 자기가 살아나는데 인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이쁘다라는 관측이 자기 주관적 어떤 그런 그 observation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한 누구랑 친하면 돈이 잘 떨어질까 이런 거 보면 이 사람 이게 생명이요 생존이요. 생존이잖아요. 누구랑 친하면 용돈이 잘 떨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관측을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안에서 일어나는 삶은 그대로 말씀드려요. 관측을 하니까 뭐래요? 항상 예측을 할 수 있죠. 이런 때는 이렇게 가면은 이런 일이 있겠다. 이런 거죠. 이럴 때는 급하면 누구한테 달라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럴 때는 뭐 어디로 좀 도망가야 된다. 뭐 이런 예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레딕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늘 뭐예요? 늘 준비하는 삶을 산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거 대단한 발견한 거 얘기하는 거 지금 내 안에서 발견한 거 지금. 늘 무엇인가 내 생각이 하면서 내 안에 어떤 입력된 이 이야기들은 늘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관측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데 그래서 예측하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럼 나는 거꾸로 너의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내 목숨을 보존해야겠다. 그래서 거짓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아틀란타 갔을 때 너무 참 이 사람이 사실 거짓말이 아니야.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누이였었거든. 예? 누이를 아내 삼은 거거든. 그러니까 누이를 아내 삼았지만은 지금 아내 된 자를 누이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반쪽 진실이라 그러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늘 대비하고 늘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이 생존의 영역에 있으면은 그 안에 있으면은 항상 준비해야 되고 항상 예측하고 항상 관측하고 항상 여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죠? 다윗이 죄를 지르고 나서 그거를 감출하고 얼마나 땀을 뻘뻘 그죠? 그 부하를 데려다가 막 그 여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우리의 아내 바세바 그죠? 바세바 잠을 하게 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지금 친구들이 지금 전쟁터스인데 내가 어떻게 아내랑 잘 수 있겠냐고 막 새서 자니까는 또 결국은 부하한테 시켜서 사지에 들어가서 위험한 데 들어가서 너만 빠져나라 그래서 결국 걔 죽이고 나서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죠? 뭐 하여튼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가
그런 라이프였다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는 순간에서까지도 뭘 걱정해요? 속이는 자로 보일까봐. 속이는 순간에 뭘 고민해요? 속이지 않느냐, 속이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속이는 순간에서조차 내가 속이는 자로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알지 못하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깊은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그 안에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중요시하고, 그런 데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러니까 생존적인 그런 우리의 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아틀란타 부분에 이제 계속 혼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속 이제 계속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존이라는 건 차라리 이렇게 오늘날 나의 경험, 차라리 그게 더 솔직한 얘기예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건 뭐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뭐냐?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는 아브라함인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진 건 뭐냐? 그러니까 경험과 완성이에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것이 생존이라면 하나님은 생존의 상태로 우리를 완성시키지 않냐고 아주 생명적 차원으로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정하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죠? 부르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실제냐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게 실제가 아니다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미 완성하신 그 일이 내가 경험은 하지 못하고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감각적으로도 감각하지 못하지만 그 일이야말로 진정한 실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이 현재 경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한 일의 단계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는 일이 소위 구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우리 구원을 가진 자지만 또 뭘 경험하고 있느냐? 우리 생명을 가진 자지만 또 우리 경험 안에서 뭐냐? 또 우리는 또 생존의 그 굴레 안에서 우리는 또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아니, 그러니 여러분 생존의 이런 상태에서 좀 더 빠져나와 생명의 세계로 날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현재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참된 구원을 가진 자, 믿고 있는 자, 믿어진 자,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상태로,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정직하게 제가 풀어주는 거예요. 가장 정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실존은 하나님의 선포와 그분의 그 언약과 그분의 성취 안에서 이루어진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보겠어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경험하고 직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선포한 쪽이 더 실제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데 실제 경험은 아브라함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와서 좀 더 아브라함을 경험하면서 삽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하나도 안 들려 보이지만 정직하게 역사적으로 관찰을 해봤을 때 아니면 우리 인생을 쭉 들어봤을 때 우리는 차라리 정직하게 풀어주는 게 나다. 우리는 그래야 더 정직하게 믿음에 접근할 수 있어요.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뭘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영원없다라고 성취한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냐? 뭐 우리는 그러고 싶겠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냐는 거죠. 거의 목숨이 깔딱깔딱할 때까지는 아직도 막 다들 다들 기가 살아나가지고 다들 날렸었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바나바랑 싸울 때 끝내줬어요. 통짜 옷이 찢어질 정도로 싸워요.
뭐 그렇게까지 싸우니? 무슨 줄 알아요? 바나바랑 싸울 때 그렇게 싸운다. 막 멱살 잡아가지고 이 통째로 쌓여진 이 옷이 쫙 찢어질 정도로. 예. 그리고 아직도 그 안에 그 혈기가 계속 월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쓴 이 글은 놀라운 믿음의 말들이잖아요. 아니 가까운 데서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를 보라고. 이 미스터 혈기가 말씀 전할 때 보면은 그래도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진리를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 16절, 17절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아주 우리가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 실제로 그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 예,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죠?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9장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다시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거기에 있다.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의 믿음은,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의 믿음의 디스크립션은 뭐예요? 여기서 믿음, 이 사람의 믿음의 모습은 뭐였어요? 믿음 없는 것이죠. 이 사람 믿음 없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믿음이에요. 앞에서 무슨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믿는 자가 누구냐면은, 소위 믿음이 월킹하는 자보다 더 원천적으로 예수님의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당신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자는 당신 자신을, 능치 못함이 없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 자신이 믿는 자의 출발인데, 그 능치 못함이 없는 믿는 자는 누구의 안에서만 능치 못함이 없는 믿는 자가 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안에서, 스스로 믿음이 없는 자들 안에 들어가야지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원천이 되고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에게로 들어가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속 복음, 그러니까 제가 이 16절을 하면서 왜 이 구절을 떠오르게 됐냐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출발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때 당시에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너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지금은 뭐 2000년이 지나도록 너무나 많은 어떤 증거와 이런 설명과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달랑 들고 다닌 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달랑 들고 다닌 게 복음 한마디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남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그 내용 중에 뭐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오케이, 너의 리더, 네가 섬기는 너의 그 롤, 너의 주님의 그 라스트 최후가 뭐냐 할 때, 그들이 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의 최후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찬양할 때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사실 이게 부끄러운 얘기거든. 그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아버리면은,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지금 말고 그때 당시에 바울이 진짜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초기화같이 버리고 들고 다니고 있는 하나가 딱 뭐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만 대단한 일이 되느냐? 믿는 자들에게만 그 죽음이 대단한 일이지, 믿는 자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죽음은 조롱거리요, 우스갯소리요,
핍박이요, 부끄러운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럼 이 사람은 순간에 뭐가 죽는 거죠? 그동안에 조금이나마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던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죽음의 지점에 가서야 뭐가 월킹하느냐? 참된 믿는 자의 주체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월킹하는 겁니다. 죽음과 믿음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믿음이 월킹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먼저 전해하면 내 믿음 없는 것. 결국 뭐야? 믿음이란 걸 가지고 있다고 여겼던 자신이 죽을 때, 믿음에 대하여 죽을 때, 믿음 없음이 될 때, 그제서야 참된 믿는 자, 능치 못하는 믿는 자가 내 안에서 믿는 자의 주체가 된다. 할렐루야? 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나는 믿음에 대해 지금 죽은 자를 경험합니다. 그때 능치 못함이 없는 뭐가 역사하는 거야? 소위 믿음이라는 것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뭐예요? 믿는 자죠. 믿는 자로 인해서 믿는 자죠.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 때 이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복음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죽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죠? 근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이 미련한 사람, 야, 그 허비하지 말고 그거로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서 도와줄 수 있었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했죠? 아직 믿는 자의 의식이 아니라 세상 생존하는 자들의 의식에서는 그런 것들이 미련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눈에 뭐예요? 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얘기고, 그래서 자기네들 좋아서 하는 얘기고, 어떤 사람은 세뇌라는 거예요. 세뇌. 그죠? 뭐 마르크스는 뭐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저도 막 젊었을 때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방황한 적도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막 힘든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애니웨이 조소하는 거야, 조소.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는 허비하는 것이고 미련한 일이고 낭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뭘 포커스 했느냐? 이걸 팔았느냐 말았느냐 관심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여인이 나에게 한 일이 기념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복음 될 때마다 우리 전부 기름 부어야겠네? 아니면 병 하나씩 깎아?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름은 누구한테 붓는 거였어요? 죽은 자한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예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은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이 기념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의 장사, 그 죽음, 예수의 장사는 어디까지 가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 진리는 어디까지 파악되냐?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남이 나의 살아남이고,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 나도 십자가를 못 박혔고, 그분이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었을 때 함께 부활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죽음을 예수님은 복음 안에는 반드시 죽음의 이해가 뒤따르다 이겁니다. 뭐 갈 때마다 뭐 기름 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병을 깨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죽음의 얘기가 있다. 근데 똑같은 죽음의 얘기가 우리는 생존해서 생명을 넘어오는 놀라운 얘기예요. 이 생명이 죽어야지. 이 생존적인 개체가 죽어야지 생명적인 존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왜 죽었죠? 이 당신 새로운 생명에게 당신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죽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인데 그 죽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저거는 고통이고, 저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저거는 낭비고 미련한 짓이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18절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일이 능력과 미련으로 갈리죠. 그 우리가 그 믿는 자에 구원을 얻은 자에 있다라는 걸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뭘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야.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아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완성된 일들이
문득문득 여기서 경험되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떤 이 생존 본능의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문득문득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일들이 나를 통해서도 경험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죽는 날까지 아브라함으로만 살라고 막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은혜 받는데 이렇게 안 변하는 거 보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직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우리는 영생의 맛을 맛보는 거지. 이 땅에서 영생을 물론 누리는 거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아브람이고 아브람에 부르러 오셨고 아브람과 동행하시고 아브람 속에서 아브라함을 심어줬지만 그럼에도 또 아브람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을 경험하면서 또 아브라함의 그 정체성을 또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질서가 믿음이라는 그 메커니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어떤 질서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창세기 아니 뭡니까 그 기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근이란 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에서 기근이 될 수가 있고 기근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기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기근이 안 돼도 이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을 포커스하기 위해서 근데 그럼 언제는 기근이 됩니까? 그것도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서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포뮬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뭐또 믿은 집 자녀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럼 그런 얘기도 많이 해. 그럼 이건 이게 통계예요. 이 통계란 말이에요. 이게 통계. 근데 이 통계를 보면은 나는 무슨 생각하냐? 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할까? 그럼 이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프린시플이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무슨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일을 당했다. 무슨 프린시플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프린시플을 알고 이런 일을 안 당하도록 살아라 이렇게 준비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일도 당할 수 있고 기근도 당할 수 있고 풍성함도 만날 수 있고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농구 스코어까지 알아맞힐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내가 막 이기겠다고 우리나라가 했는데 막 대패하고 돌아오는 날도 있고 우리가 막 오락가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역사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나신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메커니즘이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질서를 하나씩 나름대로 영적 질서를 찾자는 겁니다. 그죠? 맹목적으로 뭐 믿음으로 살아서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믿음이 펼쳐지는 곳 현장에서 하나하나 들추어놔서 믿음이 역사는 어떤 우리 그 질서 안에서 사는 자,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구나. 왜냐면 그 믿음이라는 질서가 역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또 눈에 안 보이는 질서란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질서, 믿음이라는 그런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좀 더 믿음이라는 걸 주도 면밀히 알을 때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과 그 나라의 충만을 우리 좀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염려할 상황에서도 경험에서는 염려는데 믿음의 질서 안에서는 염려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질서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이 로마서를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먼저 복음 자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사실이 됐는데 그럼 이것이 아니하게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음에 갑자기 복음 자체가 아무 생각해도 이건 부끄럽고 별 볼일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 날 담대하게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 그가 예수님 앞에서는 당당했지만 사람들 앞에 딱 나와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너무 초라한 거야. 자기가 믿고 있던 예수님 그냥 처절하게 끌려가는 거 보고
자기가 아무것도 믿을 게 없으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 당당함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저 사람 몰라. 그러고 침뱉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똑같은 동네 예루살렘 광장에서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들아, 너희들이 회개하고 막 회개 선포한다. 그 똑같은 사람이 변했어. 부끄러워하다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져 당당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그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얘기면 우리 여기 왜 이 얘기 듣고 있냐는 거지. 이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오케이.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눈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빛이라 그랬죠. 이 문맥을 잘 보라고. 내게 있는 빛이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빛이 많이 쬐어지는, 내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나에게 끊임없이 쬐어지면 그게 뭐가 밝아지냐면 내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밝아진 눈이 제일 먼저 누구를 보겠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눈은 두 가지를 봅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를 보라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은 딱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게 있는 빛이 밝으면, 충만하면, 그죠? 그는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충만하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럼 나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진짜 빛 앞에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고, 그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진심으로 임하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회개 얘기했고 하나님의 뜻 얘기할 때 저는 그거 딴 데서 생각한 거예요. 저한테서 생각한 거예요. 혼자서 곰곰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순간에서도 내 온 이 작용은 어디를 향하느냐? 나를 위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내가 자신을 얼마나 속이는지를 내가 계속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결과겠어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 눈으로, 밝아진 눈으로 누구를 보느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를 보는 거죠? 그분 앞에서 나는 부끄러운 존재다. 지금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서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은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돼요. 인류의 최초 미스테이크가 뭐냐? 발가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부끄러워하면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들의 문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누드빛이 심각한 문제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심각한 거예요. 부끄러워해줘야 돼. 시베리아 가서 한번 해보라 그러지? 뭐 옛날로 돌아간다고? 부끄러운 게 문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문제라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은, 내게 있는 빛이 밝으면은 먼저 나 자신을 보게 된다도요. 내가 까짓국까지 입어도 나는 역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을 외치면서도 이건 나를 위한 눈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한 애통함이고,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건 나 자신.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부끄러워. 그럼 언제 부끄러워지죠? 여러분 이쯤 돼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아멘 하면은 뭐가 부끄럽겠어요, 그죠? 이제부터 행동만 약간 느리게 하면 되죠. 성경책 끼고. 그럼 뭐가 부끄럽겠어요?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복음의 빛이 내 눈이 돼서 나를 보게 해요. 나를 끊임없이 보게 한데도. 그러니까는 내가 통자복한 것까지도 나를 위한 일이라고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페이크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도요. 내가 내 자신이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서 안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지. 근데 내 자신에겐 부끄러워요. 복음 앞에서. 근데 그렇게 돼야지
그분이 부끄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번에 있는 빛은 무슨 빛인가? 누가복음 24장. 이건 뭐 너무 많이 읽어서 알죠. 이거 엠마오 가다가 사람 몰라봤죠. 엠마오 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했는데 예수님 좀 몰라본 제자들의 얘기죠. 근데 그들이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건 똑같아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이 말씀이 월킹한다. 우리가 이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이게 존재가 움직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존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서 무빙한다는 거예요. 존재가 어디를 휘비고 다닐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온 것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혼과 골수와 그죠? 막 영을 막 쪼개는 일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일단은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 빛이 또 내 안에서 살아서 막 움직이다 보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눈이 누굴 알아봤냐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알아봤잖아요. 나를 알아본 그 빛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광선이 똑같은 광선이 뭐냐면 우리를 조명하는 광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기 전에 그 광선으로 네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보게 해준다. 근데 다른 거 쓰지 않아. 그 우리를 보게 해준 그 빛으로 나를 치료해.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빛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해서 내 자신을 진짜 존재적인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 빛이 그리스도의 광명을 보게 합니다. 그때 나로 인해서는 부끄럽지만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가 돼서 그분 안에 있을 때 나 자신도 세상을 향하여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큰 자냐? 자기 자신은 철저히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요. 너는 부끄러운 자요. 자기 부끄러움을 안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본인의 부끄러움을 깨달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받고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역사했느냐? 기근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뭐했어요?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됐어요. 큰 자일 줄 알았는데 너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 그랬는데 바로 왕 앞에서 작은 자가 돼버려요. 바로 왕 앞에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만 작은 자가 돼야지 그제서야 큰 자가 될 수 있다. 너로 인하여 많은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아까 말한 믿음이 월킹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의로운 자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예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끄러움이 어디까지 있어요? 로마서로 되죠? 다음 주에 예고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죠? 예? 근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볼 때 복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냐 이렇게 말하면 사실 틀린 얘기예요. 오케이. 만약 율법이라면 난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럼 뭐죠?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진리와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최고의 절대적인 게 나타나요. 그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나타난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냐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그 의로움이 어디까지 왔을 때 그 의로움이 나에까지 온 그것을 하나님의 의예요. 앞으로 복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까지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워킹을 해서냐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그 뜻입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믿음으로 아주 믿음으로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대한 또 새로운 경우가 생기죠.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라는 것이 뻔뻔하게도 내한테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으로만 이런 일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감히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졌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무엇이 월킹한다? 믿음이 월킹해. 그러니 믿음이 우리 의지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선물로 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준 선물인데 이 은혜로 준 이 은혜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까지 왔다. 그 의가 나도 그 의를 부여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래 믿음을 갖자 뭐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도대체 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내가 뭔데?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인데? 그 놀라운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 내가 누구인데? 그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놀라운 믿음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주셔서 생명으로 살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늘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생존적 사회에서 살다가 어느 날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더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더 많이 일해서 내 안에서 믿음이 더 많이 월킹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본능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더 많이 서로 끌어안고 서로 함께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길을 걸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 많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우리 믿음 앞에 나는 죽었사오니 이제 참된 믿는 자가 오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는 자가 오셔서 나의 믿는 자의 주체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이 당신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놀라운 상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돌을 던지는 대적들에게도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